찬양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범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적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표적이 따라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3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체가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의 역사가 예수 믿는 표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에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찬송에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말씀에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산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 능력, 치료, 축복, 영생, 기적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표적으로 증거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잡념이 떠나가고 찬송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심령의 문이 열리고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의 기도,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기도에는 표적이 따릅니다. 말씀에는 표적이 따라, 믿음에는 표적이 따라. 예배 가운데 표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과 표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엇인가요?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따르는 표적은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길이 되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홈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은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표적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사람을 쫓아가면 실족합니다. 돈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사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물건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돈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이걸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표적을 쫓아다니고 표적을 따라다니고 능력자를 따라다니면 망합니다, 여러분.
멸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이 말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으면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료의 말씀을 믿으면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믿으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욕케 하는 말씀을 믿으면 부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의 말씀이 임하면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고침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의 역사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따르는 표적이 뭐냐?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활 속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4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말씀을 쫓아갔더니, 말씀을 따라갔더니,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 말씀의 표적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기록된 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이에게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의심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기준인 겁니다.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기준 아브라함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 삶에, 내 환경에 내가 비록 100살이 되고 아내가 90이 되어지고 자식을 못 갖는 거 알고 환경과 형편이 어떨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허락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여러분 표적을 쫓아갔나요? 아니요, 그에게는 표적이 나타났지요. 그가 표적을 따라갔나요? 아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창세기 26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애굽으로 안 내려가요. 세상으로 가지 않았어요.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유혹 따라간 게 아니라 그 가뭄과 기근과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뭐를 봤다? 표적을 봤다 이 말인 것입니다. 증거를 봤다 이 말이요. 예수 믿는 증거가, 표적이, 말씀의 증거가, 표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은 하나님께 말씀 받았어요. 언약 받았어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말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확증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 말씀, 이 언약, 이 축복의 말씀 붙잡고 그가 생명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 야곱이 큰 거부가 되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당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적을 따라다닙니다. 표적을 쫓아다닙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를 따라다니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쟁이를 쫓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게 모든 게 미혹의 영역, 어둠의 영역이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은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 능력, 치료, 축복, 기적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때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증거, 표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교회는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불신자를 전도해서 신자를 만들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그런 새신자들, 또 아니면 새가족들, 그들에게 묻는 게 있어요. 이 안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예배 드리고 첫날아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 처음 와요. 근데 목욕실에서 저를 처음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에게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다 내게 주신 말씀. 표적입니다. 표적. 이 제가 뭐라?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제가 기먹었나? 그 말 아닌 거 아니야. 믿음으로 들려지냐 이 말인 거예요. 말씀이 믿어집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 들려지는 말씀, 믿어지는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느니라.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두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귀신의 모든 세력을 몰아내는 역사가, 끊어버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요. 말씀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를 통해서 나타난 게 뭐냐?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내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행여나 가정에서 가문에서 아직까지 제사상이 물러가지 않는 표적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서 제사상 귀신의 상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와 저주, 불의, 추악, 악한 살인과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대물림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의 상을 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종자는 못 속입니다. 신은 못 속입니다. 대물림, 저주의 대물림, 불의 추악함의 대물림, 자살의 대물림, 악한 어둠의 모든 대물림의 세력들이 이 제사상을 통해서 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현, 말씀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절대로 제사상에.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여기 있는데, 여러분,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조상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귀신의 세력을 대물림 맞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망하는 길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안 해야 돼요. 어느 권사님께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시집을 하는데 종갓집 만면으로 시집을 와서 그 조상들 섬기는 그 제사상 앞에서, 그 무서운 제사상 앞에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아들 둘을 낳고 예수를 영접하고, 첫 번째 어린 피덩어리 같은 자녀를 낳고 첫 번째 딱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말씀이 딱 믿으니 말씀 앞에 딱 보니, 아, 제사상은 귀신에게 하는구나. 이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 무슨 핍박과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왜? 종갓집에 만면으로 시집을 와서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데, 그 불같은 시어머니 앞에서 비록 제사상 음식은 같이 차리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첫날 교회 가서 울고 들고 기도하면서 제사상에 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도 저를 피하고 그 자녀들에게 그 아들들을 키워가면서 아들들을, 너네들은 절대로 저기 제사상에 절하면 그건 귀신하게 하는 거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을 주고 그 핍박과 고난과 그것을 다 이기고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를 얻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 믿음의 표적, 남편을 구원하고 남편이 안수입사님이 되고, 그 완고했던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역사, 이게 믿음의 강력한 표적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여러분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잖아요. 저는 제사상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처갓집에 인사를 추석 때 갔는데, 우와, 제사상 여기서 이 정도예요.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가 뭐 지방을 써놓고 1시간 이상을 해요. 예?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베란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문의 이 어둠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 어둠의 역사, 장모님은 호랑깨교를 섬기고, 장인어른은 불교에다가 유교에다가, 처남들은 캐톨릭에다가 무교에다가, 이런 뭐 엉망진창이라. 세상에서 뭐 아무리 권세와 능력 있고 부와 영광이 다 있으면 뭐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고대 법대 출신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육사 동기입니다. 그런 가문이면 뭐예요? 악한 귀신이 역사하는데, 어둠이 역사하는데, 베란다에 가서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음성을 줘. 너는 이 가문에 선교사로 왔다. 난 장가 간 게 아니라 선교사로 발송받아가네. 선교사로 간 거, 선교사로. 아, 이 가문의 제사상을 물리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방언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야. 기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택하셨다. 그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 그 핍박. 저는 결혼할 때 100%, 200%, 1000% 반대 가운데 결혼. 장인어른 저보고 그래. 자네 앞으로 비전이 뭔가, 꿈이 뭔가.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아 사무실에 가서 딱 뭐 부동자세로 서가. 제가 인사하러 들어가려고 했더니 큰 처남이 아버지 앞에서 큰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나오면 자네 들어가. 가서 인사했더니, 자네 앞으로 꿈이 뭔가? 네, 앞으로 신학에서 목사 되게. 나가. 그래서 결혼 반대한 거예요. 청첩장도 못 찍었어요.
결혼식 때 오지도 않았어요.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 반대를 통해서 영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를 통해서 그 가문이 복음화되는데, 할렐루야. 장인어른 예수 믿고 제가 장례 치렀습니다. 우리 장모님 권사님으로. 그 핍박하던 그 처남들, 그 핍박하던 처가, 그 집안에 목사가 많지는 않아요. 5명. 장로교 통합시 우리 밑에 처남 중대 법대 나와서 사시 합격한 사람이에요. 세종시에서 목회 너무너무 잘해요. 밑에 처남, 위에 처남 목사, 처형 목사 다. 그 가정에 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질병의 대물림, 어둠의 대물림, 여러분 치매도 대물림, 우울증 치매 다 대물림. 이런 대물림은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대물림을 받는 자리가 뭐냐? 귀신의 자리입니다. 제사상을 통해 싸그리 받아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표적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이 따르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할렐루야. 추석 명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직 가문에 가정 가운데 제사상이 아직 남아있다. 여러분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의 선교사가 되셔서, 여러분 구리에 가면 도농동이 있습니다. 도농동 지나면 지금동이 있어요. 지금동 원진대원 뒤에 저는 전도자예요.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전도의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동 그 뒤에 가면 지금동에 거기에 가난 순복음교회라, 거기 제가 전도 집회 갔어요. 한길서 목사님, 장세영 목사님 부부가 전도 집회 가서 저녁에 제가 전도 집회를 하는, 전도 집회를 했더니 그 전사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전사님, 여기서 한 가문이 한 집만 구원을 받는다면 이 지역은 다 무너집니다. 지금은 거기가 다산 신도시입니다. 지금동 뒤에 가면 거기가 뭐냐면, 지금동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지세울입니다. 지세울. 동네 이름이 좀 을쓰년스러워. 지세울에서 더 들어가면 막작골이에요. 막작골. 봉천동 상궁댁에서 망하면 상계동 비닐하우스가 옵니다. 상계동 비닐하우스에서 망한 사람들이 오는데 지금동 거기 지세울이요. 인생 막장길로. 그래서 그 지세울에서 망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막작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대가 종갓집 대부의 기와집, 그 집의 전체 땅이요. 그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 다 해요. 거기 도지 살고 새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 안길선 전사님이 저에게, 전사님은 전도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기와집 한 집만 무너지면 이 동네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받고 밤새 기도를 하고 제가 딱 전도를 들어가는데, 그 기와집 대궐집, 막작골 대궐집 앞에 마당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무당이 거기서 구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거기다가 복음을 전했더니 구정물통을 갖다 저를 다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무당하고 영적 대전쟁을 때리느라고 그날을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그 기와집을 들어갔더니 마루에서, 대청마루에서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가,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마루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할머니 말하는 것이, 움직이지 못하니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 허리 고침 맞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허리가 고침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할머니,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영접 기도 시켰어요. 그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등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할머니가 예수를 영접했으니 이 시간 허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허리의 모든 병이 떠나 갈지어다. 그래놓고 전도사니까 여러분,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전도사니까 믿음이 얼마나 크게, 신학교 1학년인데 할머니 일어나요. 할머니 벌떡 일어나 버렸어. 그 자리에서 고침받아 허리를. 그러더니 할머니가 막 불러, 야야야야야야야. 그래. 누구 부르세요? 내 동생 할머니가 수원에서 왔는데 저 사랑채에 있는데 걔가 지금 병 들어가고 있어. 막 부르는 거야. 야, 지금 이 사람이 왔는데 나 허리 고쳤다. 그래가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랬더니 동생 할머니가 기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또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 할머니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머니가 세우면 두 할머니 앉혀놓고, 자 예배 드립시다. 예배. 두 할머니 앉혀놓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막 예배 드려.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주고 막 그러고 예배 끝나. 부엌에서 어떤 여자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끝났는데 이 커피를 타갖고 막 떨어가며 와갖고 제 앞에서 무릎 꿇고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막 말을 치며 우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제가 장로님 딸인데 이 종갓집에 시집 오라서 시어머니가 무섭고 남편이 무서워서 예수를 떠나서 우리 집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을 알았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그 장로님 딸로 청년회 때 청년회 회장을 한 이 딸이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제가 기도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문에, 이 불신 가문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하고 나서 그 가정을 그 교회에다 심는 역사, 뭐 그대로 엄청난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난 표적이 뭐냐? 말이 바뀌는 거예요. 혓바닥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 천국의 언어로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표적인 거예요. 셋째로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뱀을 집어올리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뱀을 잡아버렸어요. 지팡이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역사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잡아버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내 앞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이 어둠의 역사들을 예수 이름으로 잡아버리라 이 말인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밟아버리시라.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손으로 문제를 잡아버리라, 문제를 밟아버리라, 발등상이 되게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을
집어올리면 뱀을 집어올리면 이것을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내 손에 구렁이가 내 손에 큰 구렁이 내 손에 잡힌 거야.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그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내 손에서 이 구렁이가 아이스크림 녹아듯이 샥 녹아버린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 내 손에서 악한 마귀 사단의 손, 이 뱀이 내 손에서 녹아지는구나. 내 손에 녹아지는구나. 내 손에 녹아져. 저는 지난 주간에도 전에도 저는 뭐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벌초를 다 해. 벌초.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할아버지 벌초. 할머니는 알죠.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버지, 큰어머니들 뭐 둘째매지 온갖 이 묘를 벌초를 제가 다 하고 와서 다 벌초를 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이번 주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벌초를 제가 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벌초. 어머니가 무남동역 외동딸에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벌초를 제가 40년을 해왔습니다. 40년을 벌초를. 벌초를 할 때 사람들이 그래. 벌초한다면 뱀 조심하라, 뱀 조심하라. 벌초하는데 가장 무서운 건 뱀이 아니라 벌이요. 벌. 뱀은요, 벌초할 때 뱀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뱀이 왜 안 나오지? 불교에서는 뱀도 살상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기도들 뱀을 잡으며 뱀을 집어올리면 그 예측의 나락이 막 예측의 나락이 엄청나게 들어가네. 그 뱀이 나오기만 해봐라. 예측의 날로 그냥 12덩어리를 내버렸네. 12덩어리. 사단에서 사단 마귀 세력이 나오기만 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냥 12덩어리를 내버리겠다. 그런 믿음을 갖고 따라하십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여러분에게 그 은혜, 사탄 역사,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손으로 잡아버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녹아지리라. 믿음으로 밟아버리시라 이 말이야. 여러분의 발에서 녹아지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어떤 소리를 들어도 누가 내게 뭐라고 그래도 절대 시험 들지 않아. 믿음의 표적. 누가 나를 향해서 뒷담화를 하든 나를 향해서 어떤 모함을 하든 나를 향해서 뭐 욕을 하든 믿는 자들은 절대 그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않아. 거기에 해를 받지 않아. 어떤 것을 들어도 어떤 것을 보아도 절대 시험 들지 않는 것. 믿음의 역사. 아멘. 그런 표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 뱀을 다 손에서 뱀을 잡아버리고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신앙생활 접어버리고 사명을 접어버리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어서 디비지 않고 이게 전부 다 사단의 역사, 어둠의 역사에 잡히는 거구나.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내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한 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 내가 손을 얹는 것에 예수님의 손이 포개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이 손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손이 포개에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손 얹으면, 내가 손 얹으면 예수님이 그에다 손을 딱 얹는 거예요. 손 얹는 거예요. 목양실에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기도받으러 들어오시고, 특별히 여집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받으러 들어오시고, 목사님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우울증이 나고 정말로 화가 치밀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슴에다 손을 얹어야 되잖아요. 가슴에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우리 여집사님들 가슴에다 손을 못 얹잖아. 그러면 저는 교구자님 전사님들 부르면, 전사님 들어오세요. 빨리 가슴에 손 얹으세요. 그 우리 전사님들이 교구자님들 손을 얹으면 그 위에다 제가 손을 얹습니다. 그 위에다 제가 손을 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교구장님이 손을 얹었어. 지금 전사님이 손을. 그러나 그 후에 담임 목사님이 손을 포개 얹었단 말입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의 그 안수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손을 딱 얹잖아요. 내가 손을 얹어. 예수님의 손이 내 위에 딱 포개 얹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어머님이 믿음의 어머님, 믿음의 하늘의 권사님이었으니까 아플 때마다 항상 손을 얹고 기도해서 손을 얹고, 손을 얹고, 뭐 만병통치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항상.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저는 정말로 5만 가지 질병이 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많은, 어릴 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라서 몸이 쇠약하고 몸이 아픈 것이, 질병이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어지럼병이 떠나가고, 제가 한번 어지럼병 오면요 지구가 없네요. 지구가 내가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해. 우리 누님 전사님 뒤에 증인. 저는 어지럼증이 오면요 그대로 엎어져 있어요. 꼼짝 못하고. 청년의 때에 군에 제대하고 무시무시한 상상을 초월하는 병원에 엄청나게 많이 갔고 어마어마한 질병. 저는 위장병 때문에 대한민국의 약을 안 먹은 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장병. 물 있는 거 절대로 못 먹어요. 국물 있는 거. 그래서 뭐 지금도,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저는 식사할 때 옆에 국 같은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국이 있으면 나는 국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국물 있는 거 먹지 못했어요. 갈비탕, 뭐 짬뽕,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청년회 때 말입니다. 허리가 27, 52kg.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명의사를 다 찾아도 안 돼요. 근데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저희 동역자하고 아차산에 기도를 가는 거예요. 아차산 기도를 갔는데 제 친구 신학생이 앞에 가면서 그래. 혼자 가면서 예수의 피를 바르노라. 예수. 그래.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예수의 피 바르는 거. 왜? 그랬더니 자기 위장이 안 좋대요. 위벽이 안 좋아. 위장병이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돼서 예수의 피를 위벽에 장벽에 바르고 간다는 거야. 뭐 하는 건데? 그럼 깨끗이 고침받는다는 거야. 제가 감리교회 자랐고 여의도 수목교회 성장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그 신유기도 축복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내 친구가 옆에서 그러는 거야. 나보고 그래. 그 속 안 좋은 거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장에 발라, 위에 발라. 그러면 깨끗이 치료돼. 뭐 걱정이야 그러는 거야. 그때 제가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날. 우와.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항상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붓습니다. 위벽에 장벽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흠뻑 발라 주옵소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어느 날에 제가요 짬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칼국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찌개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저는 근본적으로 저는 기관지 확장증 이런 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본적. 어릴 적부터 이제 아팠어 가지고. 그러니까 만성 천식, 만성 기관지 호흡증, 기관지 확장증, 거기다 그러니까 폐가 한쪽에 하나도 없어요. 왼쪽 폐가. 강남 세브란스 가면 그 의사가 보시라고, 환자 보시라고, 이쪽은 오른쪽 폐는 이렇게 깨끗한데 왼쪽은 전부 다 하얗지 않냐고. 담배 끊으라고, 담배 피지 마시라고, 담배 안 핀다고,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그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 누님 전사, 선생님 이분이 실은 목사님이신데 담배 안 피워요. 간절. 근데 이게 폐가 왜 이렇게 다 망가요? 한쪽이 전체가 다 없는 전체. 근데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내 폐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약을 한 보따리 줬지만 그거 먹을 수도 없고 그냥 그러면서도 얼마나 많은 집회 다닙니까? 저는 절대로 집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3분 기도하면 기침을 100번을 했던 사람이요. 제가 설교를 왜 이렇게 빨리 했냐, 기침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개척하고 나서 조영규 목사님 설교집 전체, 김홍도 목사님 설교집 전체, 스펄전 목사 설교집 전체, 이동호 목사님 설교집 전체, 설교 원고 10장 15장 놓고 그대로 읽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거 다 읽어야. 왜? 기침하니까. 기침 안 하려고. 기도할 때 방황 기도해. 기침하니까. 근데 그 믿음의 역사가 싸그리 다 고침받고 폐가 깨끗이 다 살아나고.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집회 가운데 엄청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손을 얹는 질병이 떠나가고, 고침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손이 포개요 안수합니다. 각양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질병, 의학에서 질병에서가 뭐 15,000가지라나. 질병이, 병의 숫자가 15,000가지가 얼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표적이면 표적이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확실하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역사가 뭡니까? 안고 서는 겁니다. 그들은 확실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확실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확실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세계로망교교회가 오직 예수 말씀으로, 오직 성령 기도로, 오직 복음으로 전도로 무장한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전도자들이 안고 서는 것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코로나19 이 역병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살아 운동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크고도 비밀한 역사를 일으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3창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